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817쪽. 우리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둘러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잠을 잘 주무십니까? 네. 잠이 잘 오세요? 네. 현대인의 심각한 병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계에 따르면 성인의 30-40%가 한 해에 한 번 이상은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15%는 한 달 이상 지속된 만성 불면증에 또 고통을 당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경제력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불면증 환자가 더 많습니다. 미국은 최강대국인데 1년에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무려 7천만 명이라고 하고 한 해에 한 3만 8천 명 정도가 불면증 때문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면제가 팔리고 있고요. 연령별로는 30, 40대 불면증 환자가 그렇게 많고 50대의 50%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다고 할 정도로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10대들의 학습 부진의 원인 64%는 불면증 때문이고 낮이나 밤이나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의 70%도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불면증 해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허브차를 마시는 등 명상, 요가 이런 것들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불면증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불면증 환자는 내가 불면증에 걸렸다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잠을 더 못 자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내가 불면증 환자인가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한 4가지 정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 가운데 침대에 누워서 잠에 드는 시간이 30분 이상 항상 걸린다. 그러면 환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룻밤에 자다가 깨기를 5회 이상 반복한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 잠에 깨어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2번 이상 계속된다. 이러면 불면증 환자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괜히 이런 얘기 해가지고 나 불면증 환자인가 봐 그래가지고 또 잠이 더 오지 않게 하면 어쩌나 그런 걱정도 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23편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양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양과 같은데 양들은 특징이 뭐냐면 누워서 자지를 않습니다. 양들은 서서 잡니다. 서서 자면서도 조그마한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화들짝 놀라서 깨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요. 빌리 켈러라고 하는 분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에서 양들의 특징, 양들은 꼭 이 4가지가 충족되어야 누워서 잘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4가지가 뭐냐면 첫째,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이라든지 하이에나 같은 동물들이 우는 소리 그런 소리가 들리거나 그런 위협이 있으면 절대로 누워 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해소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양들은 집단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고 싸우는 일이 많다 그래요. 산 쪽에서 양들끼리 싸우면 다른 양들도 다 같이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다툼이 없어야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파리나 기생충 같은 것들의 공격이 있어서 괴로우면 잠을 못 자고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야 누워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양들은 배불러야 누워 잔답니다. 배가 고프면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이상한 울음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이상과 같이 양이 누워서 자기 위해서는 4가지.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툼이었어야 한다. 괴롭지 않아야 한다. 배불러야 한다. 이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했더니 양들이 잠을 자지 못하는 거하고 이유가 똑같더라고.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으면 피곤하지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라든지 우리 자녀들에 대한 어떤 걱정이라든지 이런 두려움들이 있으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인간관계 어려울 때에도 잠을 자지 못해요. 부부가 다투었다든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든지 직장 안에서 어떤 동료와 관계가 안 좋다든지 그런 인간관계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많은 생각이 들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겪어야 되는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속이 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파서 잠을 못 자고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은 여기서 배고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양들이 잠을 못 자는 이유하고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가 똑같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과 같다고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앞에서 양들은 4가지가 충족되어야 누울 수 있다고 했는데요. 다윗은 양들을 키웠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양들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양들이 그 4가지가 충족되어야 잠을 잔다, 누워서 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양과 같은 존재인 것을 인정하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앞에 이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어떻게 한다고요? 누이시고요. 누이시고 그 말은 뭐냐면 양과 같은 난데 나 누워 잘 수 있다. 양들이 누워 잔다는 것은 최적의 평안과 만족의 상태가 이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처럼 다윗이 누워 잔다는 것도 아주 만족한다, 아주 평안하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윗에게는 아까 이야기한 그 4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되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시편 23편은 절대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울의 군대가 언제 들이닥쳐서 다윗을 잡을지 모르는 두렵기 짝이 없는 상황이에요. 다윗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나쁜 놈, 매국노. 그래서 이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는데 그 말을 한 사람 중에는 친했던 친구도 있어요. 친했던 친구들이 다 돌변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상처받고 속이 상하겠어요. 관계 어려움이 다윗에게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다가 도망을 가서 저쪽에 숨어야 하고 또 거기서 또 발각될 것 같으니까 또 다른 데 숨어야 되고 계속 돌면서 숨어 다니는 이 형편이 얼마나 괴롭냐 그 말이에요. 게다가 먹을 것이 공급이 안 됩니다. 마실 것도 그렇습니다. 광야에 있기도 하고 동굴에 있기도 했는데 거기서 어디서 물을 구하며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실제 처한 상황을 보면 양들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자야 되는 4가지 조건 중에 단 한 개도 채워진 게 없어요. 우리는 다윗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 4가지 중에 또 몇 가지는 채워졌는데도 누워 자지 못하지만 다윗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워 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다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다윗은 분명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거기서 누워 잔다고 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은 푸른 풀밭이 있기 때문에 누워 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실제 목자가 되기 때문에 누워 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양이라고 할 때 푸른 풀밭이 조성이 되면 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고 푸른 풀밭 때문에 누워 자는 게 아니고 다윗에게는 실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목자였기 때문에 누워 잘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푸른 풀밭이 조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목자가 없다면 그곳은 고통의 장소일 겁니다. 그런데 푸른 풀밭이 아니라 하더라도 목자가 함께 한다면 그곳은 도리어 푸른 풀밭으로 바뀌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진짜 목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살 때 우리 인생에 푸른 풀밭이 아닌데도 놀라울 정도로 평강이 임할 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고난 중에 있는 이들, 수고한 이들, 무거운 짐을 진 이들, 절대로 평안할 수 없는 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내게로 오라. 정말 나에게 와서 나를 목자로 삼아봐라. 그러면 너희 인생에 쉼이 온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말씀하는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두 개의 평안이 있답니다. 두 개의 평안.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또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이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이며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거기까지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을 거짓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이냐?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평안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그 사람 평안해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 파고 들어갔더니 평안하지가 않아요. 어떤 성도가 있는데요, 이 성도는 사업을 크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잘 다니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아내가 어느 날 불륜을 저지르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 아내는 남편이 목격한 걸 몰라요. 그런데 이 남편은 그것을 숨겨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결혼할 때가 다 됐는데 이 아이들의 결혼에 방해가 될까 싶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데 그 속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집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평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으로는 이 남자는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해 보이나 속에는 그렇지 않은 게 거짓 평안이거든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대구에 살다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그리고 갑자기 서울에 있는 직장을 얻어서 강남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집을 구해가지고 온 가족이 삽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인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랬더니 소그룹 목장에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 목장에 갔더니 자기 말고 5명의 여성분들이 더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소개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로 소개합니다. 제 남편이 대구에서 크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갑자기 서울에 직장을 구하는 바람에 이사 오게 됐고 이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중에 보았던 음악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백화점에서 구입한 가구가 얼마나 좋은지를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잘 어울리지 않은 데인가 봐. 저 사람들은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부유한 것 같고 나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그 다음에 모임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러나 그 모임에 또 갔습니다. 가서 자기 얘기를 다 꺼냈어요. 사실은요, 제 남편이 사업에 완전히 실패하고 모든 걸 다 날렸습니다. 갑자기 서울에 오게 됐는데 우리가 구한 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구한 집은 너무 작아서 네 식구가 살기가 진짜 불편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더 가르쳐야 되는데 앞으로 얘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막막합니다. 자기 속 이야기를 다 꺼냅니다. 약간의 침묵이 흐른 다음에 한 권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은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지금 제 남편과 관계가 아주 심각합니다. 저는 우리 집에 가기만 하면 지옥에 간 것 같아요. 그러자 한 집사님이 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작은 아이는 아이의 공부에 담을 쌓고 매일 게임만 하고 수시로 집을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저만 어려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사실 제 남편도 지금 사업이 너무나 위태로워서 파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아니, 그 전주에 볼 때는 다 평안해 보였는데 그 속을 다 열어보니까 전부 다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 보였던 평안은 거짓 평안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삽니까? 또한 거짓 평안은 뭐냐면, 지금 평안하다고 여기지만 금방 사라져버릴 평안인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거기 한 부자가 나오거든요. 이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져가지고 많은 소출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쌓아놓기 위해서 큰 창고를 져요. 그리고 거기에 두둑히 미래를 위해서 많은 양식을 쌓아놓습니다. 쌓여진 재물을 보면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두둑히 쌓여있는 자기 재물을 보면서, 그 재물 보면서 이제 난 정말 평안해.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이제 나 평안해. 그러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많이 채우면 그걸 보면서 내 미래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평안하잖아요. 근데 그 평안이 거짓 평안이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사람에게 그 다음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이게 쌓아져 있으니까 내 미래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 나 평안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내 영혼을 오늘 찾을 텐데, 내 영혼이 오늘 끝날 텐데 네가 쌓아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평안하다 하지만 이 평안은 영속적인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이번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평안이 있는데,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인들, 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이 교인들은 대부분 부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말씀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겉으로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어요. 부자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영혼은 병들었거든요. 속에 영혼은 병들었는데 겉으로 보이는 물질이 많다고 해서 평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저 하시는 말씀 17절 전체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 겉으로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평안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네 속에 마음의 영혼은 너 공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상태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병들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안도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갖추면 평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의 평안도 거짓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 평안하나 그 속에 들어가면 실제 그렇지 않다. 지금 평안해 보이지만 이 평안이 지속되지 못하는 거다. 그 다음에 육신이나 물질적으로는 많은 걸 갖추고 있지만 영혼이 병들었을 때 평안한 게 아니다. 우리 지금 이런 거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시편 23편 2절로 연결하면 세상의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 거짓 평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푸른 풀밭에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푸른 풀밭에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 양들에게 푸른 풀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푸른 풀밭에 있다 보니까 다 가진 것 같아요. 그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양들에게 푸른 풀밭이 없어지면 다시 불안해지는 거예요. 응? 우리가 추구하는 평안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냐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거, 이것만 있으면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푸른 풀밭을 추구하는 정도가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게 있을 땐 평안하지만 없을 땐 불안하고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될 거 아니냐 말입니다. 거짓 평안은 우리를 속이는 거다. 그러면 주님이 내게 준다고 한 평안은 무엇이냐? 주님이 내게 주는 평안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다고 한 평안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목자로 삼을 때 임하는 겁니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될 때 드디어 나에게 임하는 게 진짜 주님이 주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푸른 풀밭이 없어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꼭 푸른 풀밭에 있어야만 평안한 게 아니라 푸른 풀밭이 없어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이것을 얻어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시편 57편으로 적용해 보고 싶어요. 한번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시편 57편을 다 펴보시죠. 자, 시편 57편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말씀으로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57편 맨 앞에 시작하는데 초록색 글씨로 뭐라고 써 있나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써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다는 얘기예요. 틀림없이 사무엘상 22장에 연결되는 말씀일 겁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이라는 굴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잡을 것 같으니까 몰래 숨어 있어요. 자, 굴은 어떤 곳이냐? 굴은 짐승들이 들끓는 곳이에요. 짐승들도 쉬기 위해서 굴로 오거든요. 시원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험한 곳이라니까요, 동굴이. 게다가
이때 당시에 동굴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용변을 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어느 날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용변을 볼 때 다윗이 발견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로 동굴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동굴은 냄새가 심했어요. 게다가 지금 이 사무엘상 22장의 상황은 다윗의 인생의 최고로 힘든 시기였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땅에 성소로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구했어요. 그때 그 성소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거든요. 근데 먹을 것만 요구한 게 아니라 또 뭘 요구했죠? 칼을 요구했어요. 나에게 칼을 좀 달라. 내가 두렵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에게 준 칼이 그가 죽인 골리앗의 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성소에 왔을 때 먹을 것과 칼을 주었단 말이죠. 그게 사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당시에 다윗은 수배 상태였는데 수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 제사장이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높당에 있는 제사장 무려 85명을 살해하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거든요. 그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 왜 안 들렸겠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내가 괜히 거기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내가 먹을 것을 요구하고 칼을 요구하는 바람에 나 때문에 85명의 제사장님들이 죽었다고. 내가 거기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그분들이 다 죽었다고. 자책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 때문이라고. 내가 죽일 놈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사무엘상 22장의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짐승들의 공격도 있는 곳이고 냄새가 나서 살기에 정말 불편한 곳인데다가 마음으로는 나 때문에 사람이 숱하게 죽었다고 하는 자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지금 이 57편의 상황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부터 3절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주여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원수를 갚아주세요. 저는 이 기도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85명이 죽었는데 그 85명을 죽인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원수를 갚아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를 구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다윗의 마음은 전혀 평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하지만 이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그가 마음에 결심합니다. 7절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러지 않습니까? 이 확정됐다는 말은 결심했다는 뜻이에요. 아 내가 안 되겠다. 결심했어. 나 마음에 결심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결심하면서 이야기하느냐면 그 다음 뭐라고 그 뒤에 보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나 결심했어. 저 원수 좀 갚아달라 그런 기도 안 할 거야 이제. 나를 구해달라는 기도도 안 하고 나 결심했어. 하나님 노래할 거야. 하나님 찬양할 거야. 저를 보세요. 요게 뭐냐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영혼을 깨우는 거.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지 않습니까?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시간의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시간의 새벽은 그냥 옵니다. 가만히 지나면, 시간만 지나면. 밤이 있다가 그 다음에 새벽이 오잖아요. 시간만 지나면 새벽이 와요. 여기서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나의 영혼의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영혼의 새벽을 깨우겠다. 그래서 8절에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돼. 내 영혼아 잠자면 안 돼.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안 돼. 내 영혼아 일어나. 자기가 자기를 깨우는 거예요. 시간의 새벽은 저절로 옵니다. 그러나 영혼의 새벽은 저절로 오지 않아요. 영혼의 새벽은 깨워야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영혼의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다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어두워요. 근데 그 어둠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어둠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한 달, 두 달이 계속되고 어떤 사람은 1년, 2년이 계속되며 어떤 분들은 평생을 어둠 가운데 살다 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어떠세요? 영혼은 깨워야 되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영혼은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노래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그러면서 그의 영혼이 깨어나서 부른 노래가 9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여 제가 감사합니다. 주여 저 찬송합니다. 이게 영혼이 깨어난 순간이에요. 요 9절의 말씀만 보면 어느 누가 짐승들의 공격 때문에 두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냄새가 나서 사는 게 너무 불편한 상황이라고 누가 예감이나 하겠어요? 나 때문에 85명이 죽어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그런 상황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아주 평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평안은 영혼이 깨어나서 이루어진 평안이에요. 그가 그 아둘람굴에 있을 때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함께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불량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사람 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도망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400명이. 이 사람들은 기질상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아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400명이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멋있는 정권의 요직을 차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때가 다윗의 왕 때 아닙니까? 그 다윗의 왕권을 함께 수립한 사람들이 이 400명이라고.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이 57편의 말씀에서 예측해 보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윗은 너무 답답한 상황이고 죽을 것만 같고 동굴에서 뛰어내릴 것만 같고 누가 봐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민 중에 주를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 찬양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찬양의 대열에 합류합니다. 점점점 찬양 소리가 커지더니만 400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아름다운 합창을 부르는 거예요. 동굴은 울리니까 노래가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마치 성악을 전공한 400명의 합창단원들이 부르는 것 같이,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영혼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이 중국의 청해성이라고 하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래요. 주일이 되니까 사람들이 몰래 몰려서 가정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찬양을 못해요. 소리가 나가니까. 찬양을 정말 부르고 싶은데, 예배를 맘껏 부르고 찬양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다 찬송하겠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소리 내지 않고 입으로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따라서 하셔야 되죠.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 거 소리 내지 않지만 그 마음속으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근데 그 찬양을 서로 부르다가 감격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청년은요, 어릴 적부터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그렇게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대요. 어쩌면 아둘람굴에서 이런 부흥회가 열리지 않았을까. 다윗과 함께 400명이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부흥회가 열리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지금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처럼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두려운 분들이 있고요. 어떤 일로 마음이 슬프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도 있고요. 내가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한 것 때문에 너무 수습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무슨 일로 인하여 분노가 끓어오르고 이 분노가 잦아들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두가 다 아둘람굴의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제가 지금 어둠 속에 있지만 이곳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울수록 더욱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로 제 마음에 확정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결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 실제 주님이 목자가 되기만 한다면 푸른 풀밭이 아니어도 그곳이 바로 평안한 곳이 될 수 있다. 누워 잘 수 있다. 우리 지금까지 그 말씀 보았습니다. 목자가 함께하면 그곳이 푸른 초장이 될 수 있다. 푸른 풀밭이 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디든 푸른 풀밭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목자가 함께하기만 한다면요. 이런 것을 경험한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 평화로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 안에서 어떤 경우든 나는 내 마음에 누워 잘 수 있는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크린에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푸른 풀밭만을 추구하지 말고 목자를 추구하라. 어떤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열렸어요. 지각기 자기가 애웠던 성경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암송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 차례가 되었는데 시편 23편을 암송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여러 번 외웠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까지 잘했어요. 근데 너무 긴장해서 그 다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잘 알았는데 긴장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생각이 또 안 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람들은 기득기득 여러분처럼 웃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을 계속 그 구절만 암송하다가 진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론을 딱 이렇게 내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됐지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나의 목자로 받아들이십시오. 목자인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따르십시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